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도 있고 네, 우리 서로 반갑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서로 영으로 교통하고 살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땅에 비록 이와 같이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에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될 영원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70억 이상의 인구가 세계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엄청난 기적이고 또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각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보내신 또 부르신 그리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될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을 이야기하는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부흥. 아멘. 그런데요 그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고 은혜의 부흥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쭉 3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께 열매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열매. 이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부흥,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통해서 지으셨던 영적인 농사의 소출이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부흥 또한 우리가 맺고자 했던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로 원하시는 그런 부흥이 있잖아요. 그런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매 맺고 싶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맺고자 했던 열매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셨던 열매가 너무 달랐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삶에서 외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손에 쥘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맺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갔었는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니 열매는커녕 후회와 낙심과 나아가서는 절망뿐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런데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낙심과 절망이었던 것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했던 열매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가 찾으셨던 열매가 그것들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영 속에 심령 안에 맺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에 합당한 성도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이란 우리 가운데 객관적으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맺히는 성령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져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인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손가락이 이게 제대로 됐나? 이게 뭐 이상하게 꼽혔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맺혀지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구체적으로 눈에는 안 보여야 돼요. 압니다, 본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이제 네 안에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구나, 잘했다, 고맙다, 조금만 더 힘내봐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맺히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 열매 때문에 정말 애통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었고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오히려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무화과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혀야만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였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기쁨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날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란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는 열매가 맺혔을지라도 너희가 뭐예요?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부흥이 다시 회복됩니다. 개인적인 부흥이 있고 다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가운데 자리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맺은 열매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올해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봐라, 네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네가 한 게 뭐냐, 도대체 네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게 뭐냐, 자꾸 우리의 삶을 자책하게 만들고요, 바로 디프레스 시키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황당한 겁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았더니
우리 믿음의 무화과 나무가, 믿음의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맺지도 못하고 또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감람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소출을 거두지 못했어요. 계속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기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20년 너무도 혹독했던 이 올해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은 올해 얼마나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서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정말 잘 믿고 옳게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두려워서 예배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들도, 심지어 교회들까지도요, 두려워 떨면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예배실 문을 활짝 개방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뢰 가운데서 예배의 단을 지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That's okay.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십니까? 포도 열매가 없어서 아쉬운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무엇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고요. 예? 수억만 장자에게 100불짜리 지폐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가 되겠냐고요. 우리한테는 이것이 아주 살떨리는 일이지만, 예?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십니다. 이까지 바이러스 하나 통제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런 이런 풍랑 속에서도 절대적인 그런 신뢰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처럼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또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부으시겠냐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한 것 없다고, 맺은 것 없다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낙심되어져 있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로 모든 것을 값을 치루었노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끝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를, 옥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견고히 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양분을 준비하시고 부으실 준비를 하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 뿌리를 예수 안에 신뢰로 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오늘 그 연약한 모습을 다 알기에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신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열매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때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낙심 속에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흥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부흥을 이룰 때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하고 다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보이신다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부흥이 임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한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금 살기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심지어 교회마저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엊그저께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완화가 좀 되고 교회 문이 열리고 부분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염려하고 코가 이만큼 나와들 계시더라고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흑암 중에 빛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밖이 하얗 그냥 백주 대낮에 아무리 랜턴을 켜보십시오. 그 랜턴이 보이는지요, 그 빛이. 그렇지만 흑암 중에 그 랜턴을 켰을 때 그 빛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간다고, 어두워진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빛처럼 비추시는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정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절망하고 있고요, 누구 하나 이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 교회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시고 고난을 행군해 하게 하신 후에 내게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영원으로 거두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치시고 멸망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허락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우상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요, 이 세상 중에서 우상과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우리의 공급이 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험대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오늘 보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은요 바로 알자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참 오랜만에 오는 비인 것 같아요. 저도 식물들이 자라는데 너무 필요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늦은 비처럼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의 비, 늦은 비와 같은 단비이기도 하지만은요, 오늘 다시 부흥 가운데로 초청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삶에서 낙심되고 절망했던 그런 삶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자, 깨어나고자,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인해서 흘리는 원수 마귀의 눈물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가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지금 다 자기 수중으로 삼켜가는 그런 시대. 이제 끝났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기는커녕 영원한 세상 나라 원수 마귀의 그런 세상을 영구히 건설했다고 그들이 자만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눈에서 눈물을 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원수 마귀가 걱정하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께 성령께서 부으셔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두워졌다고 세상은 한탄하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처럼 세상을 밝히시고 소망을 제시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 사람만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부흥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온전한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통해서 세상에 그동안에 많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드러내고 했던 이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 이런 부흥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있을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거지는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강조했어요. 이거지실 때라고. 지금은 이거지실 때라고.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까우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이거진 곡식들을 추수하러 오시기에 주님은 가까운 거예요. 그 곡식들을 추수하러 오기에. 그러면 그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거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또 믿음에서 이제 이거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오셔서 다 두려워 떨고 익지 않은 그런 풋과일들 투성인데 거둘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송은 열정적으로 부르지만은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는 내가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 있겠냐고요. 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부흥부터 시작된다. 우리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변화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맡겨진 일에, 지금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먼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내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부흥은 시작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요, 시작되면은 이 원수 마귀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이 부흥은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호세아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치시고 거두시기를 원하셨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흥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고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길로 그들은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그들의 길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마지막 아수르라는 그런 엄청난 몽둥이를 맞게 되었던 거예요. 그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치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비맺힌 절규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저 앞에 놓인 몽둥이 안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앞에 그 길로 가다가는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듣질 않고 그들은 자기 길로 곧장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길로 갔을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도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씀으로 교육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욕을 취하고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 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브레이크 없는 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꼬? 결국은 아수르에게 그 손을 맡깁니다.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요, 교육하실 때는 진짜 무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장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어요. 사람만 인간적인 감정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운행하신 분이에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시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요. 인정으로 안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몽둥이여도 하나님은 드십니다. 아수르여도.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정말 눈동자 같은 그 나라에 그 백성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도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거기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런 패역한 일들을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지경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저 나쁜 놈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니까요.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셨어요. 흔드셔서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몸뚱아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이것을 기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이 아프지 않을 내 귀한 자식들 보러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지 못하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두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 상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라. 오늘 이런 귀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다시 한 걸음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비,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늦은 비는 이와 같이 부어질 것입니다. 종살이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압제당하고 핍박받고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것들, 그런 상황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매 맺으려고 했던 요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결정권과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인생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번 주에요, 아주 제가 울적하고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일도 하여튼 많아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들이, 이 벌레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벌레들이 여러분들이요 언제 달려드느냐면요, 꼭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열매들이 익어가려고 그러면은, 잘 이제 먹을만 하면은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덩달아서 병충해도 들끓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은혜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러고 막 춤추고 그냥 돌아다녔다가는 그냥 병충해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실족시키려고, 다시 낙심시키려고. 이번 주에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10월 23일, 제가 잊지 못하는 날 몇 날이 있습니다. 1년에 10월 23일도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그날은 아주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가시덤불에서,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요, 한 10년 전에 거의 실족하고 낙심해서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 주시고 사명 주시고 말씀 주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로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과 부흥이 부어졌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대를 그 힘으로 사역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2020년이 시작되면서 또 세상이 엄청 흔들리면서 교회가 어떤 이 소망을 제시해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10년 동안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종놈 아닙니까? 주인의 뜻을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가 이 10월 23일이 있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콧바뜨리고 가만히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오후에 보따리를 싸갖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저기 센터빌에 있는 불런파크로 갔습니다.
불론파기 갔더니 단풍이 물들어 있고 평온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곳에서 10년 전에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부르면서 쇼파로 나팔 가지고 가서 부르려다가 마음으로 불었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날 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주님의 품을 내어주시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요새 아무 데도 못 가시고 예년 같으면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사과밭이라도 한번 갔다 왔을 텐데 올해는 뭐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고 올해는 이것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네, 불을 잠깐 꺼주시고 불론파기 갔다 왔는데요. 이제 이 사진이 제가 10년 전에 찍었던,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찍었어요. 차에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론파기에 이제 같이 가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오자고 가서 앉아 있는데 이 가을 낙엽이 고요하고 조용한 그 공원 안에 툭툭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은 한 장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툭툭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두드려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만 더 힘내라, 좋지, 행복하지, 그러면서 그동안 우울하고 낙심된 마음에 자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하늘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 찍은 사진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진이 찍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오른쪽 귀퉁이에 구름인데요. 구름이 그 하늘 찍은 거예요.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의 모습이 꼭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 모습은 머리가 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기서 잘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사진에서 보이는 그 주님의 눈은 눈물로 가득 고여 있었고요. 그 눈은 바로 이쪽에 조금 빛나는 이 지구 같은 이런 둥근 그런 구퉁이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장에 이런 이 사진에다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구절을 넣어서 전도지로 나가서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그 눈은 눈물로 가득하시다고, 이제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 돌아가시자고 그렇게 10년 동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외쳤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하면서 종에게 주셨던 메인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추수였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합당한 백성들로 인도하고 양육해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열매들로 이거지시고 또 그 모습으로 회개하시자고 외치던 나팔과 같은 사역을 주셨고요. 그래서 나팔처럼 10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모인 무리들을 거룩한 주님 오실 때 합당한 열매들로, 신부들로, 그리고 이 약한 세대와 영적으로 싸워나갈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주셨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나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곧 있으면은 심한 어두움과 환란의 바람이 불 것이다. 그러한 세대에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중에 그냥 넉넉고 맥없이 세상처럼 사역을 하다가는 결정적일 때 양들을 다 세상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육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을 양육하고 주 안에서 붙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뭘 준비하라는 것인가, 준비하라는 것인가. 몇 번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고아와 가부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알고 피난처를 삼고 공급처를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 교회로 그런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그것으로 씨름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그것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애매한 소리도 듣고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왜냐하면 동떨어진 소리를 하니까 자꾸 복받아라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기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내니까 그렇게 들릴 수밖에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서문학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서문학교에 내가 너희들의 충성과 너희들의 그 헌신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10일만 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서문학교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위로해 주시고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해 주셔야지요. 근데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만 그 환난 가운데 너희를 놓아둘 테니까 그때 죽도록 나를 위해서 충성해다오. 내가 너희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그 교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자,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있을 10년, 2020년대는 너무도 흔들리고 너무도 중요한 때인데요.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여쭤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어요. 이번에는 사진을 아주 잘 찍었죠? 네. 가니까는요, 하늘에 이 천사 구름들이 탁 떠 있어 갖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파킹라이트에 갔더니 차가 몇 대 있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호흡하고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너무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걸었어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나무들도 이제 단풍이 뉘어뉘어 들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이렇게 철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은 춥다고, 덥다고, 열매 맺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지키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숲속을 좀 걸었어요. 숲속을 가는데 숲 밖에서도 저렇게 주님이 나무 사이로 빵긋 햇님처럼 웃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요, 보기의 나름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똑 나타나고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되니까 교통한다는 것이요, 주님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호흡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낙엽 소리 하나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둔갑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한번 이 바쁜 세상과 답답한 이 삶에서 뚝 떨어져 갖고 한번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다시 그 음성이 느껴질 거예요. 이 낙엽길을 혼자 걸어가는데요, 이런 숲속이 나타나요.
잔뜩 낙엽으로 덮여 있는데 저 나무들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면은 이런 좁은 길이 나타납니다. 좁은 길. 이 좁은 길을,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야, 참 시작할 때는 넓었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들고 좁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좁은 길, 나 혼자가 아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 앞으로 2020년부터 시작되는 10년은요, 사인이 보이죠? 좁아집니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막 이 세상적인 부흥, 지난 시간에 이른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흥의 때가 아닌 마지막 때는 좁은 길 끝에 부어주시는 부흥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일 겁니다. 그게 가는데요, 나무 하나가, 특이한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 나무가 마치 그 좁은 길 끝에서 손에 말씀책을 들고 막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예? 그 좁은 길 끝에서 남들은 다 불평하고 좁다고 투덜거리면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견고히 하늘 향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한컷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를 하나 또 찍었는데 이 나무는 뭐가 칭얼칭얼 감고 있죠? 감고 있어요. 또 어떤 영혼들은 악한 영들이 또는 세상의 영들이 꽉 그 믿음의 나무를 감아서 숨도 못 쉬게 옥죄이고 있어서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만신창이로 그냥 믿음의 옷도 다 찢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고목나무처럼 변해버린 신앙의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할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곳간에 취소되어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영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이렇게 고아와 가부처럼 버리워진 자처럼 고목나무처럼 버리워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예쁘게 곱게 서 있는데요, 한 나무는 여러분이고 한 나무는 주님이 여러분 가는 길에 끝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보여서 또 한 장 찍어 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답답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데요, 앞으로 2020년부터 출발할 이 10년은 굉장히 더 좁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눌 거예요. 너희는 이 좁은 길 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특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무장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여러분들이 싸움 잘 싸우는 군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정말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아니어도, 비록 여호수아여도요, 모세의 시종이었어도 여러분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두 분 청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발을 들이게 하셨는데요, 지난 밤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 교회에 그냥 다 불이 나가버려 가지고 새벽 6시 반에 들어왔어요. 집에도 못 가고, 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거나 정말 혼자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별 혼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을 다 했는데요, 다 준비한다고 실컷 해놨더니 아침 6시 반 되니까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한다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뭘 역전시키고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열매 맺히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포로 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요, 교회도 박살난 것 같고 또 성도들도 그 믿음이 파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허락한 포로 생활이다, 허락한 공격이었다, 허락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역의 때도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결국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여러분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일으키실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추수하시기에, 하나님이 거두시기에 합당한 그런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릴 것이고 더 많은 추수를 위해서 더 많이 흔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탕자처럼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는 신세로 내가 전락했습니까? 죽는 날 일만이 내 인생에 남아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내 신세를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귀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을 부흥은 바로 이 돌아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쭉정이와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알곡으로 차오르는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맞이할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예배실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부흥의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모습으로 모였느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삶의 현장이 오늘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지고 심령 속에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 없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망하게 되었으나 아무 열매도 바라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으나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주여,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마다 세상에 돌아와 개인적으로는 저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부흥의 열매가 다시 새롭게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며 돌아서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새롭게 새기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좁은 길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